할렐루야. 우리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33절에서 3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한 마지막 말씀이자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인가에 대한 바울의 마지막 답변이기도 합니다. 11장 1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답했던 바울의 주요 논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족 그리고 넘어짐은 그들의 끝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의 제1막에 불과하다 말했었죠. 이스라엘이 이 구원 드라마의 중심 무대에서 내려오고 이방인들이 중심 무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차 이스라엘의 실패가 충만함으로 바뀌고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바뀔 때 이방인들 대신에 이스라엘이 다시 조명을 받게 되고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비록 참 감람나무에서 꺾였지만 여전히 그 나무의 특질들을 지니고 있는 가지인 유대인들은 다시 접붙임을 받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시기인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바울은 이 구원 드라마의 마지막 장을 신비라고 말하며 신비의 핵심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맞춥니다.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짧은 한 문장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자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문제에 대한 결론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짧은 문장에 대한 해석이 문제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 견해가 있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세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남은 자,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나뉘는데요. 첫 번째 견해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많은 이들이 해석한 견해이고 특히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해석을 지지함으로써 개신교 내에서 널리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런데 문맥은 이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9장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문제에서 그가 이스라엘을 총 10번 사용을 했는데 9장 6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을 제외하면 사용된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수신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목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교만이 아닌 겸손을 권면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제 본문인 감람나무 비유에서 이방인을 향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했었죠. 이러한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됩니다. 25절 상반절에서 신비에 대해 말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25절 상반절을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직관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도 한 가지 알아야 할 비밀이 있습니다. 현재 바울의 관심과 목적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일종의
우월감을 경고하기 위해서 교만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이 사용한 이스라엘이 교회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 그것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과시할 근거를 제공해 주어 결국 교만의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견해 중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데 두 견해 중 두 번째 견해가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그 시기가 과연 언제인지 그리고 언제가 될지 알 수는 없지만 25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지면 그때 민족적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9장에서 11장까지의 핵심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천하에 드러내 보일 겁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쫓지 않고 율법의 의, 자기 일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변치 않는 신실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죠.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왜 택하셨고 구원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사랑받을 만한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과 8절은 이에 대한 물음에 이렇게 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는 신비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파헤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그 시기를 유추할 필요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를 그저 찬송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입니다. 33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구원을 말한 후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와 구원 이야기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장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문제를 보며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끊어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십시오. 무엇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지혜의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두지 마십시오. 모두가 실패했다 말해도 앞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을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 일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끝없는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가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은 장년부와 양육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룩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우리가 전심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